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교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구약 326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고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건데 아버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곧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시절이 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예배에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게으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날이 그날 같고 별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5일부터 우리가 또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고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나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만난다고 우리는 주위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서 이럴 땐 기도해야 된다. 마귀는 지금 집사님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이러다 떠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한 시간이 보니까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사순절이 올 때마다 그 사순절이 한 20년이 넘었죠. 사순절. 근데 사순절 기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처음과 같은 강력한 그런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를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삽니다.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진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선 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섰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핏값으로 그들의 정말 안타까운 기도 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 자손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죠. 사소한 일에도 사람 신경을 건드려요. 그럼 그거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를 망치게 하고 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게을르게 하고 세상적으로 마음을 뺏기게 하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한번 지면은 마귀는 재밌네? 조금 건드렸는데 이렇게 무너져? 재밌어. 또 건드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고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지금 우리는 마귀는 사람 1대1로 대적하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 놓고 또 교회에서 이제 목회 방침이겠지만 자기의 의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마귀 권세를 이기는 그 방법이란 대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으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보내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으로부터 9km나 떨어져 있는
부근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성곽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고고학자 학적 발굴에 의하면 성 자체가 이중으로 세워져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견고한 성이겠어요. 그 정도로 높고 견고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여러 성들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성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가겠어요? 죽어야 나가는 거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그랬냐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제약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되면 그 제약된 모습들을 닮을까 봐 그들을 다 내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 권세를 멸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교회가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고 하면서 이후 7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들고 불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사장이면 지금 주님의 종들, 목사님들이겠죠, 그때. 주의 종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각 나팔이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은 통상적으로 전쟁 때 사용하는 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전쟁인데 전쟁 때 쓰는 나팔을 불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이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 하는데 이 양각 나팔은 평화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전쟁에 흔히 사용된 나팔은 은나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양각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여기서 양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의 표현은 요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벨. 이는 수양의 뿔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또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이. 근데 이 요엘이라는 뜻으로 표현된 양각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팔을 불라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희년의 의미, 또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의미를 내포한 그런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육적인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마귀 정세와 우리는 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육적인 힘만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에서 볼 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를 어떻게 대적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약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12명이 갔다가 2명은 아니고 10명이 거기 우리 못 가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간다. 이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거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어디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고 교회가 세상을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수양의 뿔. 수양의 뿔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 하심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의 사역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흡사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신약 헬라어로 하면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지만 신약으로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예수님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습은 예수님과 비교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로 23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랬잖아요. 양각 나팔을 푸는 것도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 많이 흡사합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마귀 권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셨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 회상에서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같은 말씀이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마귀 권세를 상대로 싸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을 불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양각 나팔을 즉 어린 양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엿새 동안 성주의를 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엿새 동안
성주의를 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인내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성 주위를 며칠 동안 한 번씩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면서도 그럴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성을 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진짜 뭐 그때 한마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걸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왜 자꾸 돌리기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엿새 동안. 그리고 이렇게 돌 때 그 남아있던 여리고 성에 남아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좀 잘못된 사람들 아니야?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롱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그 성주위를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계산할 때는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하나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을 따질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겠어요?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다는 그 생각, 내 생각은 이래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도 세상에 나가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다는 것은 하나님 나보다 어리석네요?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박혀서 그 십자가에 같이 묻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들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묻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성을 도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엿새 동안에 이거 왜 돌아? 이거 왜 돌아? 뭐 오늘도 돌려니까 나가서 돌리지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도르라고 그랬더니 분명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인내하면서 6일 동안 말씀을 매일매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듯 힘들어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로 순종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이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데 교회가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항상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참 인내한다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렵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이거를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고 인내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약속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나 이를 받아 누리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논에 벼를 모를 심었다 해서 바로 그게 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름을 거치고 뜨거운 여름을 거치고 그리고 모진 비바람, 풍파, 태풍
이런 걸 다 겨치고 나서야 가을에 곡식이 알알이 익어서 우리가 추수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도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인내를 하지 못하면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주시기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를 받아 누리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것이겠죠.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리고성은 승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실제 누리려면 인내의 시간이 6일 동안 성을 묵묵히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죠. 인내의 시간을 채워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바라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말 재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최후 천국 안식을 얻으려면 계시록에서 짐승이라 일컫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 짐승 적 그리스도의 우상의 미혹, 또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미혹들이 많아요. 적 그리스도. 여러 가지를 보면 때로는 이런 말도 해요. 이분이 적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지구를 멸망하게 할 건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바람에 움직이는 그런 겨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6일을 성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오직 인내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곱째 날에는 또 여리고성을 7번을 돌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부터 6째까지는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제사장들이 양각을 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돌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날 7일 7번 성을 도는 것은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예요. 또 이는 맹세하고 굳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완성의 의미도 갖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도 그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서 7번 씻으라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쳤다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거기서 그쳤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7일 7번 성을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소리침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교회지.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말씀 그대로 행하여야 하고 그렇게 말씀 그대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로 출애굽을 우리는 뽑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란 대제국 이스라엘을 대제국 애굽이란 나라가 대제국이죠.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는 중 모세가 혈혈단신으로 나아가서 애굽 왕과 맞서서 승리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일의 궁극적인 완성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혼자서 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많이 힘들게 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질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완전한 승리로 모세가 이끌었는지, 그것은 모세가 자기를 애굽 왕에 드러내면서 10번이나 드러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라. 그 얘기를 할 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갔던 것이에요. 모세는 이 모든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 또 가라. 그때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승리의 모델로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승리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모델이 이렇게 없죠. 예수님밖에는. 우리 주님은 마귀에 맞서서 3번 모두 기록된 바라고 하시며 마귀에게 맞섰습니다. 세 번에 모두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 마귀가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보면서 천하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걸 보면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모독을 한 거죠. 시험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면서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모든 천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예수님이 마귀한테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록하였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이 이 3번 모두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 마귀에게 맞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정말 보암직도 싫고 먹음직도 싫었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의 구렁텅이를 몰고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항상 무장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이 정도는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 이 더럽고 추한 것아 나사라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안에 넣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순종했어요. 도망가고 싶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다는데 도망가고 싶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최후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까? 하나님 너무 길어요. 하나님 너무 길어요.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고난이 뭐 유익이야?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한테 십자가를 너네 몸에 맞는 거를 십자가를 하나씩 지라고 그랬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십자가를 잘랐어요. 가로 세로로 잘랐고 십자가를 가볍게 하고 가다 보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 남으니까 수월하게 건너갔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다 자른 사람은 건너가지 못했다는 거. 우리는 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져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할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나 지금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어둠의 세력이 많이 틈타고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정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엿새 동안 성주의를 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는 교회가 인내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일곱째 나라는 7번 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뭐 교회도 변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세상은 변해서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 권세를 상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나가서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 자체가 복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뭔가 틀리다 했더니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차이점을 못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회사인데요 뭐. 그렇지만 회사도 어디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오늘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